날씨가 추운 것 같습니다. 예배당도 앞쪽에 있으니까 좀 쌀쌀한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더 좋은 설교자를 소개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덕담 나누기를 참 좋아하고 또 복을 비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진에 보면 이 베네쩌고리, 아이가 태어난 지 3일 만에 입는 그 베네쩌고리를 보면 그 옷걸음을 무명실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길게 그래서 긴 이 실처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담았습니다. 아이가 돌이 되었을 때 입는 돌빔 그 옆에 이렇게 복주머니에도 그 오색 실을 이렇게 넣어서 생명이 길기를, 그리고 뭐 수수팥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우리가 오래오래 사는 그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을 비는 것은 굉장히 덕스럽고 또 좋은 것을 우리가 복을 비는데, 오늘 전도서의 그 전도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7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이름은 명예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기름 이러 그러면 그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류이죠. 그 음식에도 또 이 사람들의 상처에도 뭐 집에서도, 그래서 왕궁에서에 있는 그 보물 목록 가운데 이 기름, 특별히 이 올리브유 좋은 기름은 재산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름은 그 명예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기름, 그러니까 재산, 어떤 그 재능이라고 하는 것과 이름, 명예라고 하는 것 둘 중에 저울을 놓고 보면 재산과 명예예요.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재산이십니까? 명예십니까? 많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가 바라는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을 겁니다. 종종 이름이 밥 먹여주나? 이름이 밥 먹여주니?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전도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은 뭐 우리 속담에 있는 이 말과 같은 것 같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그런데 어떤 쪽을 택하라는 거예요? 호랑이 쪽을 택하지 말고 사람의 마땅한 이 본분을 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출생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보다 더, 출생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명예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돈이 없으면 명예를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어느 영화 제목에 보면 뭐 이런 대사가 있다고 합니다. You 로버트 존슨? 나? 최영이야. 이 영화 모르겠죠?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대사가 기억이 나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찾아봤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최영희 씨라고 하는 사람은 극진 그 가라데를 창시한 그 한국계 일본인입니다. 한국 사람인데 일본으로 이렇게 일본 국적을 취득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해도 좋다. 단지 하나의 목표에 목숨을 걸고 정진하는 인간은 정말 아름답고 훌륭하다. 그런 인간은 진정으로 숭고하게 보인다. 뭐 이런 말도 했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작은 일이다. 신용을 잃는 것은 큰 일이다. 용기를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일이다. 이 사람은 고향이 전북 김제입니다. 그 김제에서 태어났고 일본으로 가서 살다가 이제 말년에는 김제에서 그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바람의 파이터라고 하는 그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말년에 그 김제에서 그 신문에 어떤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 돈보다 명예를 택했던 것은 돈을 멀리 하기 때문이 아니었다. 돈과 명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 명예를 선택했던 것은 우리 집안이 만석군이었기 때문이다. 나도 가난했다면 돈을 택했을지도 모른다. 돈과 명예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어떤 이 상식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코헬렛은 전도자는 돈보다 명예다, 출생보다 죽음이 더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면 도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코헬렛은 굉장히 현실적인 어떤 그 가르침, 현실적인 것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돈과 명예가 다 필요한데 돈과 명예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이요? 출생과 죽음 가운데 무엇이 더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라고 한다면 무엇이요? 이런 식의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한다면 그 의미는 뭘까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의미가 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출생은 죽음의 학교라고 하는 것에 입학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죽음은요? 이 인생의 죽음의 어떤 이 굴레 속에 있는 삶이라면 죽음은 그 죽음의 학교의 졸업식이에요. 입학식과 졸업식이라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일까? 낫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 7장 1절에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기름보다 낫고 이 좋은이라고 하는 이름과 낫다라고 하는 그 말에 있어서 쓰여진 단어가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진 창조할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토브라고 하는 게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이 7장에서 여러 번 쓰여지는데 특별히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동일하게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죄 없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바른 관계, 아름다움을 선언하고 보여주는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사업이 잘 될 때에 좋았다, 낫다라고 하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고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좋아졌을 때, 잘 유지되고 있을 때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이 선하고라고 하는 이 말이 똑같은 이 토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좋은 이름, 낫다라고 하는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뭐 하는 것이요?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관계가 좋아지는 그 상태를
토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낫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태어나는 그 사람보다 뭐하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낫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단순하게 둘 중에 하나가 이거는 필요 없고 이것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은 아닌 것입니다.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라고 말할 때에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굉장히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립니다. 그 당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냐면 재물이에요. 재산이에요. 돈이에요.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그 기름을 깨트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 여인이 결혼식에 사용할 지참금과 같은 거예요. 그 기름을 깨트렸을 때 가룟 유다가 아이고 그거 깨트리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다 드리지 말고 조금만 드리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에게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만두어라, 제가 좋은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보다 이름,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이 소유라면 이름은 존재임. 그러니까 어느 철학자의 이야기처럼 소유냐 존재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7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어디 가는 것보다 낫대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진짜 그렇습니까? 초상집과 잔치집,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어디를 가는 것을 좋아합니까? 연세가 들면 들수록 아이고 이제는 그만 가야지라고 하는 곳이 장례식장이지 않습니까? 마음 편하기로는 장례식장보다 결혼식장이 훨씬 낫습니다. 결혼식장이 장례식장보다 먹을 것도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혹 이렇게 어린 자녀를 둔 누군가가 돌아가셨거나 혹은 내 나이 또래에 비슷한 나이 또래의 사람이 돌아가면 정말 황망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장 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결혼식장 가서 굉장히 심각하게 뭔가를 생각하고 결혼식장에서 뭔가를 의미를 두고 어떤 그 사람들의 결혼식의 순서를 보면서 뭔가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기보다는 장례식장에서 누군가의 죽음 앞에 슬퍼하거나 혹은 오열하는 가족을 보면서 혹은 그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장례식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대화를 통하여 우리는 의미를 두기도 합니다. 사람은 확실히 결혼보다는 죽음 앞에서 인생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한다는 의미에서는 결혼식장보다 어디를 가야 하라는 말이에요? 장례식장을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진지해집니까? 웃고 떠들 시간도 있고 돈 있으면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삶을 즐기던 사람도 내 간에 돌덩이 하나 생겼다, 내 위에 내 대장에 뭐 하나 발견됐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진단받는 순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진지해집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러시아계 미국 가수인 레지나 스펙터라고 하는 여가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가 부른 노래 가운데 래핑 위드라고 하는 노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노래의 가사를 번역해 놓은 것을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이런 겁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땐 아무도 하나님을 비웃지 않는다. 전쟁 중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비웃지 않는다. 그들이 굶주릴 때 혹은 추울 때 혹은 가난할 때 아무도 하나님을 비웃지 않는다. 몇 가지 정해진 검사를 마친 후 의사가 부를 때 아무도 하나님을 비웃지 않는다.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도 그들의 아이들이 아직 파티에서 돌아오지 않았을 때 아무도 하나님을 비웃지 않는다. 그들이 탄 비행기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비웃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손을 잡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봤을 때 사람들은 자신이 오해한 것이기를 바랄 때는 하나님을 비웃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즐거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합니까? 아니면 어렵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까? 그런 의미에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는 것이 더 의미 있겠습니까? 더 낫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실은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돈과 명예, 죽음과 출생 앞에서 무엇이 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신 것을 더 의미 있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매사에 저부터 시작해서 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때로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까요? 시편 90편 12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 죽을 건지 내일 죽을 건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경거망동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다. 오늘이 내 가족의 어떠한 중요한 삶의 고비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할 수밖에 없습니까? 진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출생보다 좋은 죽음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태어날 것인지, 어디에 태어날 것인지, 어떠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날 것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으로 죽을 것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죽을 것인지, 하나님을 모르고 죽을 것인지, 감사하며 이 삶을 마감할 것인지, 원망하며 마감할 것인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8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여러분, 내 인생을 잘 살아왔는지 잘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려면 어쩌면 단순하게 초상집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가기 싫은 곳, 하기 싫은 곳,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곳을 선택하라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병들고 아프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함께하기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온종일 웃다가 즐거움이 있는 그 사람과 만나기를 좋아하는가? 전도자는 이것을 초상집이라고 하는 말과 잔치집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한 곳만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잔치집을 선택하겠습니다. 웃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지 우는 사람과 시간 보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과 함께 밥 먹는 게 낫지 정말 고난 중에 있는 사람과 한 끼 식사를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어디를 찾아가래요?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고 슬퍼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외로운 사람과 함께 있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사셨는지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혼인잔치집에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한 번 있습니다. 성경에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근데 혼인잔치에 갔을 때도 예수님은 잔치가 아주 무르익었을 때 간 게 아니라 잔치집이 초상집으로 바뀔 때쯤 갔어요. 음료수가 다 떨어져 가지고 이 잔치가 지금 문제가 생길 때 그때 등장을 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예수님은 초상집에만 갔어요. 죽었던 나사로의 집, 딸이 죽은 야이로 회당장의 집, 하인이 죽은 백부장의 집, 열병으로 장모가 죽어가던 베드로의 집, 몸이 죽은 자와 같았던 혈류병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다니신 곳은 눈물 흘리는 곳, 가슴 치는 곳, 아파하는 곳, 희망이 없어 보여서 그렇게 멍들고 병든 그런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결국 인생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온 우주를 위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이 전도서 7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언젠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10년도 넘었던 것 같은데 서점에 가서 이렇게 책을 보는데 그 제목 때문에 산 책이 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단한 책은 아니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청년에 대하여 책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이 안수연이라고 하는 그 청년인데요. 72년생이고 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와서 고대병원에서 전문의를 하다가 2006년에 이렇게 군의관으로 이렇게 가서 군의관 복무 중에 이렇게 유행성 출혈열에 이렇게 감염되어 33살에 죽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청년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장례식에 몇 명이나 왔을까? 가족,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 청년들, 그를 아는 어떤 사람들 왔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장례식에 약 4,000명이 조문을 왔다고 합니다. 4,000명이요.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여러분이 죽고 나면 몇 명이나 조문 올 것 같습니까? 4,000명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 장례식에 온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검사를 받지 못하던 이 조선족 할아버지, 그 조선족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바보 의사가 검사비를 대신 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치료하다가 자기가 치료하던 환자든 혹은 자기가 알던 환자든 그 환자가 죽게 되면 그 장례식에 가서 꼭 조문하며 슬퍼하며 위로했던, 그리고 기독교 병원은 아니었지만 그가 근무하던 병원에 시간이 날 때마다 환자들을 찾아다니며 그 병실에 가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병원에서 어떻게 보면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구두 닦는 아저씨, 그리고 매점에서 이렇게 일하는 아주머니를 찾아가서 따뜻하게 때로는 음료수를, 때로는 위로의 말을, 때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이렇게 음반을 주기도 하고 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의학 분업 사태로 동료들이 파업할 때 그는 환자를 떠날 수 없어서 혼자 진료를 보며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던, 동료로부터 왕따를 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는 그리스도인을 혈관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의학적으로 혈관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리스도인을 통해 흐르기 때문이다. 혈관인 그리스도인이 더 많이 나누고 베풀수록 더 많은 생명의 피가 흐르게 된다. 그가 살아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죽고 나 보니 그가 무엇을 좋아했고, 그가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그가 누구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하여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간증하듯이 그 장례식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몰랐대요. 좋은 기름보다 뭘 남긴 사람이에요? 좋은 이름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기름을 남겨야 하는가? 이름을 남겨야 하는가? 나의 잘못된 출생을 원망하고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남은 인생을 멋지게 주님 앞에 누군가와 함께 울어주고, 누군가와 아파하고, 누군가와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잔칫집만 찾아다녀야 하는가? 아니면 눈물과 아픔이 있는 초상집을 찾아다니는 심정으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삶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마지막에 우리의 이름이 아름답게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돈 번다고 가족들과 한 끼 식사할 시간이 없도록 바쁘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남긴다는 것이 자식들에게 내가 너에게 먹을 밥이 있고 공부를 시키고 한 칸 방이라도 월세집이라도 전세집이라도 얻어주려고 내가 이렇게 이 고생하는데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어쩌면 좀 못 벌어도, 좀 출세 못해도 가족들과 함께 한 끼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족의 사랑을 그렇게 남기는 사람이 더 의미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뭔가를 남기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남기고, 뭔가 주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모두 한번 새겨보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존재의 가치를 드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우리의 가정마다, 또 우리의 개인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